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5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실린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도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만 이 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세요.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잘 알겠습니다. 단 장사를 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시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썬데이 크리스찬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기도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솔직히 우리들의 본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은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원수가 항복할 때 용서해 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체면, 내 이익이 우선된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요,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붙인 성령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주님의 가르친 기도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초대교회 때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또 죄의 용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시험의 문제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문제도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되면 결국 악에 빠져 하나님과 관계 없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일까요? 시험에서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중에 거론된 시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먼저 첫째로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시험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는 시험이라고 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그 단어가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야고보서 1장 23절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페오라스모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자면 시험이라는 뜻보다는 시련이라는 뜻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시험이라는 말보다는 시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자 주시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인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일부러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치지 않고 쉽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 낙타상들이 이용하던 그 비단길이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 길로 가면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광야길로 돌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노예 생활에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더 사랑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을 다 빼고 훈련시키셔서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내가 주는 유업을 누릴만 하다라고 할 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게끔 40년 동안 광야길을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시험하신다. 즉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시험은 이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시험,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아멘. 여기 보면 시험,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시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원래 성경인 헬라 성경에 보면 페아로조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건 시련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씀은 시련보다는 유혹이라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등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내용의 사건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는 유혹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그가 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회계였어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돈 관리하는 사람이 좀 나사 하나 빠진 사람에게 돈 관리 시키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
계산이 밝은 사람, 수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사람, 그런 사람을 회개를 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그 마음을 시험하자, 그 마음을 유혹하자. 너 예수님 너에게 네가 바라는 거 안 주실 거야, 네가 원하는 세상 명예 그거 안 주실 거야 라고 유혹하자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 그래서 우리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시험, 바로 이 시험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시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허락해 주었던, 신경 심어줬던 마귀가 오늘도 똑같이 유혹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패망하게 될 인생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시험거리를, 유혹거리를 심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그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담대한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오늘 시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며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상영했던 대표적인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뭡니까? 나니아 연대기. 어떤 사람은 이게 환타지 영화인 줄 아는데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여기서 지금 사자로 표현된 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악과 싸우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했던 그 영화입니다만 이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또 재미도 있습니다. 이 원작인 소설을 적은 사람은 바로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원작을 적었는데요.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농락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가며 농락당하는 이유는 뭐냐? 마귀를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기는 다시 말해 당장 우리 눈에 마귀가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마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며 그딴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존재도 아니며 또 그 역사도 쉽게 우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그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와가 이 사탄이 주는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고 이야기했던 그 선악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너의 인생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선악과 따먹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신을 망하려고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또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범죄했던 내용이 그 범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지혜의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아내가 1000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내 1000명의 이름을 알까요? 얼굴을 알까요? 우리가 볼 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들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당시 그 주변의 왕들의 입장에 보면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그 나라의 강성함을 후궁이나 첩의 숫자로 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야, 내 나라가 이렇게 대단해, 그걸 뭐로 나타냈다? 마누라 숫자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많은 첩을 거릴 수 있다, 나는 이 정도 후궁을 거릴 수 있다, 이걸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백제왕, 의자왕 때 궁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지 않습니까? 3000명. 솔로몬보다 더 하죠. 따라서 솔로몬도 다른 아들처럼 내가 강성한 이런 왕이다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 그 공주를 아내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후궁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 이 후궁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우상 숭배를,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바알을 섬기는 신상을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들이 자꾸 나도 내 가까이 섬기게 해달라고, 내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만약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두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여 죄악을 짓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아무리 좋아도 후궁을 1000명이나 두었겠습니까? 누가 옆에서 우리도 좀 볼상성 있게 후궁과 첩을 많이 둬야 되지 않겠냐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마귀의 시험은요, 처음부터 이것이 시험이다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더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마치 그렇게 하면 자신이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더 부해주하게 될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아무리 탐스러워 보여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기쁘고 즐거워도 그 길에 서지 않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요, 시험에 대한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알아야 될 내용은 이겁니다. 시작.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려고 잡혀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즉 마귀의 유혹에서 너를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분을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옥에 갇혀 순교하신 귀한 목사님입니다만, 근데 이 주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한번 계속 계셨던 게 아니라 한번 풀려났다고도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풀려났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뭐냐? 고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정말 힘든 건 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일제의 강교한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면 억울하지 않느냐? 당신이 죽으면 집에 있는 처자식은 누가 돌볼 거냐?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당신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느냐? 그냥 한번 눈 딱 감는 셈 치고 신사참배해라. 그러면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당신 죽고 나면 처자식은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돌볼 거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왜 주목사님이라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목사님이라고 해서 빨리 신사참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넘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절할 분은 일제의 천황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주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끊임없이 감옥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참 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만,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는 가만히 있어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다 보여주실 거야, 그랬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도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오늘도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오늘도 나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 마귀의 유혹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담대히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동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이었던 칼뱅의 제자 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시한 분이 있는데요, 존 낙스라는 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존 낙스라는 분인데요, 그는 말년에 이제 은퇴 다 하고 이제 점점 죽음이 다가올 때 본인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라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일은 사탄으로부터 시시때때로 습격을 받는 일이었다. 때로는 나의 죄들을 들먹이며 나를 자격 없는 자로, 너는 천국 갈 백성이 아니야, 너는 천국 갈 사람이 아니야 라고 흔들어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목회활동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교만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과 싸웠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을 막고,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사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둬도 자기 밥입니다. 같이 지옥 갈 겁니다. 그러나 천국 가려고 하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남을 비난하게 하고 남을 판단하게 하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또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 그들의 그 쾌락에 즐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그 길은 패망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길에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계신 분, 나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따라하시죠.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깨어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후회가 있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